옛날 철원에는 깊은 산속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도깨비는 사람을 해치지 않지만 밤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춤추듯 흔들리는 불빛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밤에 산책하는 것을 꺼려했다. 이 도깨비는 무려 수백 년 동안 이 산속에 살며 산의 수호자로 불리었다.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인 진또배기 할아버지는 늘 산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즐겨 들려주곤 했다. 할아버지는 반백의 긴 수염을 자랑하며 한 가지 설화를 되풀이해서 말했다. 어릴 적 한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장난삼아 산속에 들어갔다가 도깨비를 마주쳤다. 그때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들리는 환상적인 음악과 눈부신 불빛에 이끌려 숲 깊은 곳으로 들어섰다고 했다.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나름의 애정이 있어 산을 잘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행운과 보물을 준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진또배기 할아버지는 그 도깨비와 마주쳤을 때 결코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도깨비의 잔치에 초대해 풍성한 음식을 대접했다고 했다. 잔치에서 도깨비들의 흥겨운 춤과 음악을 즐기던 중 도깨비 대장은 진또배기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내가 이 산을 잘 돌보아줘 감사하구나. 이 보물함을 그대에게 주겠네. 이는 마을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도깨비는 금으로 된잡고 빛나는 함을 건넸다. 할아버지는 그 함을 받아들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마을로 돌아온 뒤 그 보물을 나눠주며 마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힘썼다. 덕분에 마을은 점점 번창하였고 사람들은 진또배기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는 연로하여 세상이 이치를 따라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와 도깨비 전설은 철원의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왔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철원의 산속에 들어가며 가끔은 복숭아 나무에서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들려오는 도깨비의 북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그것은 지금도 산을 지키고 있는 도깨비들이 아직도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람들은 믿고 있다. 철원의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설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부산 해안가 작은 어촌 마을에는 상어, 돌고래, 멸치 등 다양한 어류들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어민들은 늘 풍성한 어획량을 자랑하며 마을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단순히 운이 좋거나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들은 바다의 주인인 용왕이 자신들에게 은총을 내린다고 생각했다. 마을 중심에는 용왕을 모시는 작은 사당이 있었고 매년 음력 3월 13일이 되면 성대한 용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자연과 바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특히 용왕에 대한 절대적인 경배와 예의를 갖추는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몇 주 전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어부들은 가장 신선한 생선을 잡아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고 마을 여성들은 지극히 정성을 다해 정교한 의상을 만들고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였다. 특히 용왕제의 하이라이트는 해안가에서 진행되는 진원제였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용왕에게 복물과 바칠 물고기들과 음식을 바다로 흘려보냈다. 용왕이 이 복물을 받고 바다를 축복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그들은 용왕과 소통하기 위해 장엄한 무속 의식을 치렀고 무당은 용왕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중재자가 되어 춤과 노래로 그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밤새도록 용왕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찬사의 합창을 이어갔다. 그들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멀리 바다 깊숙이 퍼져나갔다. 용왕제는 단순히 용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날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서로를 위로하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상생해지기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마을은 용왕의 가호 덕분에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 전통을 대대로 이어갔다. 이야기에 따르면 용왕제를 성대히 치른 해에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적고 그 해에 어획량이 특히 많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 지방 문화로 자리잡아 오늘날에도 부산의 명절과 같은 현지 축제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동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산맥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특별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곤 했다. 이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롭고도 감미로운 경험을 선사했으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바람을 신성시하게 되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바람을 바람의 영혼이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바람의 영혼은 영동의 옛산에 새겨진 수백 개의 신비한 문양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이 문양은 수세기 동안 이곳에 머물렀던 조상이 남긴 것이라며 그 기원은 알 수 없었으나 언제부터인가 마을은 문양을 중심으로 중요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매년 마을은 바람의 축제를 열었는데 이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무렵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풍성한 식사를 나누고 깊은 밤까지 축제를 즐기는 날이었다. 축제의 절정은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 시작하는 의식으로 젊은 신앙 지도자가 신성한 바람을 향해 노래를 불렀다. 그는 그들 조상이 남긴 문양 주변에 서서 이 특별한 노래를 불렀고 그러면 바람이 운명적으로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마을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에 강력한 폭풍이 마을을 위협했을 때
바람의 영혼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울부짖었다고 한다. 그 덕분에 엄청난 강풍에도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집과 농작물도 모두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바람의 영혼이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보답해 주었다고 믿게 되었다. 이후로 바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마을 사람들은 억센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의 잎사귀의 소리조차도 조상의 목소리로 받아들이며 경건한 마음을 가졌다. 바람은 그들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였고 매일같이 들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바람의 노래가 그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이러한 민속신앙은 현대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 영동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을 지키며 매년 바람의 축제를 기념하고 있다. 축제를 통해 옛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 아름다움을 다시금 되새기며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진다.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곤 한다. 바람의 영혼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네 번째 이야기. 먼 옛날 지금의 강원도 횡성 지역에는 크고 장대한 바위산이 뚝뚝 솟아 있었다. 이 산은 주변 마을 사람들로부터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위산 정상에 거대한 호랑이 형상의 바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범바위라 불렀고 이곳에는 신비롭고 기이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옛적 횡성에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5개의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마음을 모아 하나 된 제사를 지내며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재앙이 찾아왔다. 농사에 수확이 줄고 가축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사람들도 차례로 희생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을 깊게 고민하다 결국 범바위에 올라가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들은 위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한 마리가 자신들의 수호신일 것이라고 믿었다. 제단을 만들고 밤마다 풍성한 제물을 바치며 기도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한 젊은이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은은한 빛이 그의 눈을 적시더니 광채로 가득 찬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호랑이는 젊은이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이 땅을 지키는 범바위, 너희의 간절한 기도와 성실함을 알아주었다. 나와 함께 재앙을 막고 평화를 되찾으려면 청계 계곡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야 할 것이니라. 눈을 뜬 후 젊은이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감명을 받아 계곡으로 향했고 긴 탐사의 끝에 청계 계곡 깊숙한 곳에서 찬란히 빛나는 옥구슬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번에 그 옥구슬을 범바위 앞에 올려놓고 다시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에서는 맑은 비가 내렸고 다음 날부터 자연이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농사는 예전의 수확량을 웃돌았고 가축과 사람들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범바위 아래에서 옥구슬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이어갔다. 이 이야기는 수세대를 거쳐 횡성 지역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람들은 범바위를 횡성 이수호신으로 떠받들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매년 봄이 오면 축제를 열고 과거의 이야기를 되새기곤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멀고 먼 속에서도 자연과 조화하며 함께 살기를 바란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담양에는 장인 바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 내려오고 있으며 장인 바우는 담양 지역 일수호신으로 존경받고 있다. 장인 바우는 예로부터 담양 의대나무 숲을 지키는 존재였다. 그는 강과 산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존재로 묘사되었으며 커다란 몸집과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멋진 대나무 갑옷을 입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느끼니까 새도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함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담양 마을에는 매년 대나무 축제가 열렸고 이곳 주민들은 대나무 수확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겼다. 그러나 어느 해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쳤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려 강이 범람하고 대나무 숲이 물에 잠기게 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대피하기에 바빴고 추수할 대나무는 물론 가축과 재산까지 잃게 되었다. 이때 장인 바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강을 건너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더니 홍수로 인해 넘어지거나 뽑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대나무들을 모아 서쪽 산으로 이동시켰다. 산에서는 바람을 막아주는 커다란 방풍림을 만들었고 대나무는 그를 따르듯 모두 그곳에 착륙했다. 담양의 주민들은 장인 바우의 이와 같은 도움에 크게 감명을 받아 그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축제 때 그를 위한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담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더욱 평화롭고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인 바우의 전설은 단순한 신화로 여겨지게 됐지만 담양의 많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를 깊이 믿고 있으며 그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사람들은 대나무 숲을 방문할 때마다 장인 바우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말하며 손으로 대나무를 쓰다듬고 그의 보호를 소망한다. 이렇게 담양의 대나무 숲은 단순한 자연의 경관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전설과 믿음이 얽힌 곳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의 깃든 장인 바우의 영혼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의 일부로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